여호수아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지난 시간에는 신뢰와 순종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지 몰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백성으로 우뚝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 노예 근성들을 모두 내어버리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명령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만나가 그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이 풍요로운 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 기간에 가나안 땅에서 난 식물과 음식들을 처음으로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된 다음 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초기에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며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농사를 지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나온 수산물을 먹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자연적으로 나온 야생 과일이나 곡식들을 먹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농사를 짓지 않고 야생 과일과 곡식을 먹었음에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그만큼 기름진 땅이고 풍요로운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척박한 땅임을 알게 됩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사막같이 황량한 벌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성경 역시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가나안 땅은 매우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물만 풍부하면, 강수량만 풍부하다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관계수로만 잘 파놓고 나일강의 물만 잘 끌어다 쓰면 농사는 별 문제 없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수심과 폭이 적었고 다른 땅보다 매우 낮은 지역에 있어서 요단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비만 제때 잘 내린다면 충분히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라는 것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서 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에 따라,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잘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가 제때 알맞게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달려있다란 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내리게 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잘 내려야 농사를 할 때 파종하고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시기에 따라 알맞게 내려주시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되어 매우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안 내려주시면 아무것도 심거나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떠한 땅보다도 비옥하고 기름져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만, 은혜의 역사를 내리셔야만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유업을 이룰 자로서 합당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저주와 심판의 땅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느냐, 심판과 징계의 삶이 되느냐 하는 차이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서 합당한 존재, 성숙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이 책임 있는 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만 드리고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는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었고 농사는 당연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는 친히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그 땅에서 나온 수산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더 이상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고 신비한 이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법칙, 창조의 법칙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 창조의 법칙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칙, 창조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게 심는데 많이 나올 수 있고 콩 심는데 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과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과 방법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신비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매번 특별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번 극적으로 특별하게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도 만나가 내려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터인데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가라고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지금도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겠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지만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만나를 통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만나도 없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나 대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했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대신 벽돌과 나무로 집을 지어 더위와 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만나 대신 내가 농사를 지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만나를 내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는 의식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식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벽돌과 나무로 지은 집에 살면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생활하여 산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지난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은 이제 접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는 졸업하고 이제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농사를 잘 짓도록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잘해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지만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깨닫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내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을 위한 교육이자 훈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믿는 어린 아이의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보고 믿는 성숙한 어른의 자리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아기들은 눈에 보여야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여러 이적을 통해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뚝 서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가꾸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애쓰며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게 일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내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피땀 흘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소명의 자리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세상과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와 자연의 법칙대로 일하시더라도 은혜와 기적의 법칙대로 일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러한 성숙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땀 흘려 일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할 때만, 교회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시간이요, 매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언행 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환난이 올 때나 성공이 올 때나, 가난하든 부하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능자요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